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을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힘없는 자들임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급해 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락들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세임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부족하고 약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신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능력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관하심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올 한 해 어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성구영신 예배 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올 한 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2016년 첫 주일에 무엇을 설교할까 깊이 숙고하다가 지난달 한 15일 중순 때쯤부터 고민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올 첫 해부터 집중해서 다뤄야 할 중요한 주제를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같이 숙고해 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삶의 원리를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2010년 한 해를 시작하는 초입에서 우리는 저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했을 것입니다.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하고 한 달의 계획은 첫날에 하고 한 해의 계획은 연초에 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된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계획과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즉 믿는 신자로서 여러분이 계획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2016년 올 한 해 여러분의 신앙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신자로서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품게 되는 계획과 목적들이 무엇입니까? 신자라면 저마다 계획과 목적이 있을 것이 분명한데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가진 것들이라면 아주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우리가 올해 계획과 목적으로 삼아야 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신자의 중요한 덕목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세운 계획과 목표가 무엇인지는 모르나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덕목을 전제하고 그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진리, 이 덕목이 전제되고 수반되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목적이 초점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의 모든 삶과 행동에서 반드시 깃들어야 할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첫째 되는 덕목이요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세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진행하는 데서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서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통해서 그 계획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살펴봄에 있어서 우리의 한 해의 계획과 목적을 점검하여 보고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자가 무엇을 하기 전에 내적으로 우선적으로 이 중요한 덕목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세운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동기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계획이 그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허황되고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목적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계획과 목적이 실행될수록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세상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불신자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신자는 자기가 세운 목적과 계획이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만 말하는 바가 아니라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미 율법의 핵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중요한 모든 계명의 골자요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사는 시대는 다르나 성도라고 한다면 한결같이 동일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의 가장 중요한 본성이요 특징이요 성품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으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 라고 말하면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라면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에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자들은 주어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제한된 눈으로, 육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배웁지 못하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뭔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도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보이는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성도는 믿음의 원리를 활용하여,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것들을 보기에 그것들을 추구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것들을 바라보기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영적인 탁월한 감정을 나타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자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안에 놀랍고 큰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들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러한 경험적인 사랑이 더하여질수록 자연스럽게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감격 가운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모든 삶의, 신앙적인 삶의 영역이 새롭게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임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주를 향한 사랑의 깊이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점점 더 깊이 있고 높고 넓은 풍성한 사람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3장 18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라. 그렇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경험적인 사랑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넓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길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높이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깊이를, 어떠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인은 지식에 넘치는 경험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더하여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더하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경험적으로 아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여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고 잘 부르는 그러한 찬송가, 늘 마음속에 있는 찬송가 아주 가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송가 511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라는 구절입니다.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찬송가 512장도 이전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2015년이 지나고 2016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다가왔는데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찬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면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운 사람이며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지고 깊어져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작년보다 올해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도 그러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사람마다 저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특별하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본문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를 숙고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고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정립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물론 자극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려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참되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유와 원인을 밝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히 정립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이 부분을 오늘 강론하고자 합니다. 뒷부분은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계속 주일마다 강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한 5가지 이유 정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마땅히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제시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를 다시금 생각하고 숙고하고 상기하면서 올 한 해는 참으로 내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이구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도의 우선적이고 최고의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우선적인 의무요, 가장 중요한 의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 중 한 사람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한 질문 자체의 의미는 메텔리가 말한 것처럼 계명의 차례에 있어 첫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의 중요성과 위험과 엄유하심에 있어서 첫째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서기관은 구약의 방대한 성경 말씀이 있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계명, 으뜸되는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했죠. 사두개인들은 신학적인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로, 신적인 지혜로 그들의 답을 다 그들에게 아주 놀라운 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자 서기관이 듣고 있다가 야, 이분이라면 성경 전체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시험하며 묻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들을 그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의 핵심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만큼은 확실히 대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계명인 줄 의견을 분분하는 가운데 있었던 어려운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은 이러한 어려운 질문만큼 예수님이 대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질문한 것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과 같이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처럼 서기관의 질문도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감쪽같이 공격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에게 율법에 어긋나는 발언이 조금이라도 새어나온다면 배도와 불경한 그러한 배반을 조장한 이유로 그리스도를 괴롭히겠다는 의도입니다. 이게 선한 의도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니 얼마나 복됩니까? 이런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질문하는 것에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로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독교 성경 전체의 핵심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나일의 표현처럼 원수들의 아주 사악한 공격을 이용하셔서, 그것을 활용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교회의 유익이 되도록 바꾸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 정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이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청교도들이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의 특징은요, 제가 킹제임스 버전을 좋아하는 이유는 요즘에 무슨 뭐 이상한 협회에서 킹제임스 버전만 성경이다 라고 말하면서 막 떠들었는데, 그거는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버령을 하더라고요. 그건 좀 잘못된 번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거기에 속한 회원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 킹제임스 버전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원어 성경 있잖아요. 원어 성경을 딱 갖다 놓고 영어를 1:1로 번역하셨어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의 단어 딱 나오면 그 순서도 똑같아요. 거의. 다른 영어는 다 뒤죽박죽 해놨거든요. 한글도 뒤죽박죽인데,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좋아합니다. 청교도들이 번역한 킹제임스 버전을. 그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라는 표현을 원어에 거의 직역하면서 표현을 뭐냐면 the first of all, first of all, 모든 것 중에 첫째는 뭐라고요? the commandment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all the commandment, 모든 계명들 중에 first는, first 두 가지 의미가 있죠. first는 첫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다른 의미로 쓰여면 원어를 살펴보면 그 형용사적인 단어로 쓰여서 최고의라는 의미입니다. first란 말에 거기도 의미 있잖아요. 최상의 의미란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최상의 계명이다 라고 일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최고의 의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최상의 의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 자체가 피조물인 인생들의 당연한 의무가 되는데 그 중에 첫째가, 최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떠한 다른 계명들보다 최고입니다. 최상입니다. 최고의 의무요, 최상의 의무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다른 모든 계명들과 모든 말씀들과 모든 율례들을 다 지킨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은 형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을 계명을 열심히 지킨다고요? 바리새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기도하고 찬송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내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의무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성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불신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불신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빈센트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참된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의 의무요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스펄전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친 짓이다. 다른 걸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러한 표현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정신 이상자와 같은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하려고 하는 두 남녀가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생각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결혼이 행복하겠습니까? 이미 결혼한 부부들은 어떨까요? 남편과 아내 상호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결혼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은 성도를 신부로 하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비유하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상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 모두에게 중요한 최우선적인 상호 의무가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신랑 대신 그리스도는 신부를 놀랍고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고 계시지요. 사도 요한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전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의 의무를 다하신 것이죠. 에베소에서 이렇게까지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서 자신을 주시지 않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희생적인 사랑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복음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으로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자신의 사랑의 의무를 충실하고 특별하게 이행하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까? 충실하게 가장 중요한 의무인 사랑을 이행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셨듯이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 최고의 의무, 첫째가는 가장 중요한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신자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최고의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까? 그것이 최고의 의무요, 최고의 특징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가봅시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문맥에서 유일하다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의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심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신 님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처럼 유일한이라는 말은 참신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즉 절대적으로 한 분이신 유일한 참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이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2차적인 의도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분이심을 성도들이 알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유일한 참신이기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며 동시에 유일하시기에 성도들이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성도의 사랑을 받아야 할 분이시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일하다고 언급하신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의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유일한 분이심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상대적으로 유일하다는 의미를 이렇게 비유해 봅시다.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에 있을 때에 그 소설책에서 장미꽃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구에 와서 그가 수많은 장미꽃들을 보고 놀라지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떠나온 별에 있는 한 송이 장미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장미꽃이 있어도 자신의 별에 남겨진 장미가 자신에게 유일한 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도에게 유일한 분이십니다. 신자들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only God입니다. only God.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아내를 유일한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세상에 특별하게 사랑하고 특별하게 도와주어야 할 연약한 그릇으로 맡겨주신 유일한 여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요. 저에게 유일한 여인은 하나뿐이니 바로 제 아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돕는 배필로 저에게 한 몸으로 맺어진 유일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제 아내처럼 저에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제 아내만이 유일한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여인들은 자매인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제가 다른 여인들을 아내를 향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것은 불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진리를 무시하는 어리석은 죄악입니다. 불신자들에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신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으로 참으로 신자들이 신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이 신자들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으로 신자들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그 시 속에서 자신들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시편 5편 11절에 오직 주에게 피하는 자는 다 기뻐하고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영이 기뻐 외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 한 분만을 의지하며 피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분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 다른 각도에 생각해보면 신자가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이 더욱 명확한 것은 우리의 최고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최고의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의 참된 신은 둘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영원한 사랑, 최상의 사랑, 최고의 사랑은, 가장 특별한 사랑은 한 분에게만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존재들에게 영원한 사랑을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최고의 사랑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게 영원한 분이시고 최고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에 영원한 사랑은 하나님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최고이시기에 최고의 사랑은 하나님 한 분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로드, 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9절과 30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장 많이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29절, 12장 29절 3절을 보십시오.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 이스라엘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고. 보세요. 주 한 번 나왔지요. 그 다음에 또 나왔어요. 주시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본문에서 주, 하나님은 주이시다, 주 이렇게 강조하며 표현하는 것을 보십시오. 영어 표현은 로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사용된 표현이 신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오지요. 근데 구약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신약에 동일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주라는 표현. 구약의 아도나이, 바로 신약의 로드, 큐리우, 주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며 살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여기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협력하시고 다스리는 섭리하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심판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구속주로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장차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때 마지막 백보자 심판주 앞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심판 주인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
바로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 여러분까지도요. 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저 여러분이 쓰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빌려서 잠시 이 땅에서 사용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입니다. 종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참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섭리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일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협력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을 놓으시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주로서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사실을 안다면, 그런 신자라면 우리는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더 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속주로서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그 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되어보니 생각지도 않는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을 문득 생각하게 되면서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라고 되뇌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의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도 참으로 놀랍기에 그 부모를 생각하며 그리워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물며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더욱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핏값으로 내어진 그 놀라운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희생적인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자신의 몸을 친히 값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내어셔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원한 사랑, 큰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구속주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속을 우리에게 날마다 적용하시지 않습니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와 같이 홀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구속을 적용하심 그 성령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 구속주사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날이 곧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데, 여러분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심판주를 사랑하지 않는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에 이를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불못에 보내어질 것이 자명합니다. 주님이 심판주임을 우리가 참으로 한다면 심판주를 생전에 사랑하지 않는 영혼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살 수 있지만 신자는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살아생전에 더더욱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 이유로 가봅시다. 네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들아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적인 표현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이라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의 헬라어서는 오늘 본문에서 데오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오스. 즉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엘로힘과 데오스를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어떤 뜻이냐면요, 높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높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 그러한 뜻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높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지고의 존재이고 최고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존재는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돌려야 될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최고의 존재요, 가장 위대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심을 신자가 안다면 그 하나님의 걸맞는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존재에게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경외감을 나타내며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지막 이유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도록 허락하여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성도들과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다.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시지 않고 관계를 나타내는 우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왜입니까? 이러한 표현은 신자들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포함된 친밀한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모임 등등요,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더욱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신 공동적인 친밀함이 깃들어 있는 표현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너희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예수님께서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신자들의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실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표현이 잘 실감이 가지 않으신다면 더욱 친근한 표현으로 한번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의 모임의 친밀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진 것입니까? 높고 높으신 위대하신 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친밀한 분이 되신 것입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담의 자손이 태어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세상의 만물의 찌꺼기요 죄의 종들이요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서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할 5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올 한 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참된 신자가 되십시다.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2016년의 삶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적이고 최고로 중요한 의무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십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에 걸맞는 사랑을 나타내며 사시고 하나님 우리와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알고 사랑하십시다. 올해는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2016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올 한 해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신자로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말한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청교도 개옥교회가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계도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종을 비롯하여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광스러운 은혜와 즐거움을 만끽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나타내는 최상의 사랑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만을 유일한 사랑을 나타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섭리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심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에게서 친밀한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옵소서. 찬송 같이 하십시다. 511장입니다.
정말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선임의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레루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레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그 옆에 있는 512장도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구하리라.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영생에 이은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강의 구주 날 구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라. 금면류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을 헌상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6년 첫 주일 하나님께 예배